오늘은 여호사밧의 얼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그 시대는 이제 저물고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사가 선지자가 되자마자 행한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여리고 성읍의 물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렸던 이 42명의 아이들을 곰에 의해서 심판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적은 엘리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합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없어요. 어쩌면 오래도록 지켜와 보면서 그도 인간인지라 이 북이스라엘의 끝없는 죄악에 그냥 정나미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는데, 그 의외의 인물이 누구냐? 유대의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단한 이후에 남유다에는 그래도 훌륭한 왕들이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훌륭한 왕이 3명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꼽힐만 하죠. 그런데 그의 공적은 주로 역대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에서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에 묻혀서 거의 조연처럼 등장해요. 그렇게 기록된 이유에는 아마도 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것인가, 남유다의 훌륭한 왕들 또는 남유다의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을 찾아가는 역사서라고 한다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제외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부강한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신앙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왠지 북이스라엘에게 끌려다닌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아합 왕 때부터 여호람 왕 때까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에 계속 나타나요. 동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의 왕 아버지인 아사 왕 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동맹 국가가 아니라 적국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16절을 보면 아사 왕이 평생 동안 이 이스라엘 바사 왕과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러한 적국의 관계를 동맹 관계로 만든 왕인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서 혼인 동맹을 시켜서 동맹 관계로 만든 거죠. 그리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거쳐졌는데요, 우리가 딱 생각이 들듯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열왕기서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하는 것, 같이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게다가 이런 여호사밧의 혼인 동맹을 통해서 사실은 유다 나라의 큰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호사밧에게는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오늘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요, 그 여호람 왕과 이름이 동일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아들이 바로 이 며느리, 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람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아합의 길을 그대로 따르면서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열왕기하 3장 2절 오늘 말씀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이름이 똑같죠?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아합만큼은 아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은 열왕기하 8장 18절을 보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 여호람은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자신의 모든 아우들,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방백들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요.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된 아합의 딸은 이 여호람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또 아하시아도 타락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일찍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며느리,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6년간을 유대를 다스리면서, 사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공식적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여왕 시기가 6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이 여왕이 되니까 위협이 될 만한 왕족의 씨들을 다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 왕이었어요. 정말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혼인 동맹으로 말미암아 당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는 있었지만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후대에는 정말 큰 비극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 생전에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아합과 동맹을 맺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합이 벌였던 그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아합에게 속아서 아합 대신 죽을 뻔했죠. 그때 당시 아합은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적들이 아합 자신을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아합은 여호사밧에게만 왕의 옷을 입히고 자신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해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당장 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아합만 막 여호사밧만 쫓아가죠. 혼비백산했던 여호사밧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아람군이 알아차리게 만드셔서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사밧은 다윗이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정말 대단한 완벽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실을 따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아합과의 동맹 전쟁에 나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미가야 선지자는 나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아합이 버티니까 그 아합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아합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지 설득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른 게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 또 불려왔던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았자 듣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괜찮습니다 가세요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막 설득하면서 말 좀 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들었던 내용이 뭐죠? 이 전쟁은 나가서 승리할 싸움이 아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주신 전쟁이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죠.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합과 함께 전장으로 출발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가 봉변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 11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 본문 배경에도 그게 나타나요. 1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겠습니까? 왜 북이스라엘 왕이 절망했느냐? 아합 때까지 말 잘 듣고 공물을 바치던, 공물을 헌납했던 이 모압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괘씸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모아서 진격을 하는데, 진격한 지 7일 만에 그 말과 군사들에게 먹일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구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무기일까요? 좋은 뛰어난 장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이 잘 돼야 돼요. 보급이 잘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람은 정복하러 왔다가 오히려 우리가 진멸당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 10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최소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여호람도 신앙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는 거죠. 3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3장 2절 말씀은 이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부모, 누굴 가리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가리켜요. 이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로 든 게 뭐냐?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무너뜨린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 바알 주상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 신앙 외에 다른 대부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신앙들이 다 다신론이에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요. 이 지역에 가면 이 신을 믿고 저 곳에 가면 저 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 신을 믿어요. 또 뭐 영역에 따라서 또 달라요. 곡식을 주시는 바알신, 또 뭐 자녀를 위한 이 신, 뭐 전쟁을 위한 신, 이래가지고 각종 각양각색의 신을 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신을 믿는다고 다른 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겨우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여호람도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느냐? 전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하게 한 죄란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죄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우상죄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로보암의 우상은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타락하고 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기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다윗처럼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회는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절기마다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남유다에 갔다가 마음이 혹시라도 바뀔까 봐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제사장도 세웁니다. 다만 레위인이 아닌 재하이치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게 만듭니까? 송아지 모양으로. 모세 때도 그랬지만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습을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왜 자꾸 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화시킬까요? 왜냐? 이 송아지는 당시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는 미래의 재산의 풍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이란 것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그러한 목적에서 믿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이런 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은 현대에도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신앙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뿐,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만약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정한 길을 통보하는 거예요. 주님,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도와주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주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어떤 신앙입니까? 그래도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저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배신하십니까? 이 신앙이 바로 여호람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원했던 지금 모압을 정복하는 이 일이 틀어지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었는데. 반면 여호사밧은 이때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겠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얘기를 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뭔가 부족한 여호사밧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왜 출발하기 전에 미리 묻지 않았을까? 왜 일이 틀어져서야 하나님 걸 또 찾고 있는가? 그래서 엉터리로 믿는 사람과 함께 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으니까 북이스라엘 신하 중에 한 명이 대답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신하가 엘리야를 소개하는 장면, 엘리사를 소개하는 말에도 뭔가 미묘한 부분이 있죠. 일단 그가 엘리사를 소개했다라는 것은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시중 들던 사람. 그때 엘리사는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다른 몰라도 여리고성의 성읍에 물을 대서 사람들이 농사 짓게 만들었어요. 이 엘리사 덕분에 여리고성 전체가 살게 됐어요. 그리고 베델에서는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불렸던 40명의 아이들이 곰에 의해서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아마도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엘리야의 시중이나 드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귀한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 왜 그들을 인정하는 남유다에 있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그나마 그래도 훌륭하게 잘 믿는 남유다 왕국에 있지 않고, 그렇게 정말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참 아이러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그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니까. 메시지가 그곳에서 전파되어져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은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말에 따라서 3명의 왕, 북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들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뭐 물도 없으니까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갔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13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부모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나 가십시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만든 그 산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에게 넘겨주려고 한다고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부정하죠.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아버지가 섬겼던, 만들었던 산당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기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엘리사의 말을 부정하죠. 선지자가 지적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니까 엘리사가 어찌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요람에게 명백하게 선을 그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한 구절 우리 말씀으로 선택한 본문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만나준 것도, 그리고 앞으로 구해줄 일도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찾아와서 구한다고 내가 지금 들어주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사밧의 그 얼굴을 봐서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고 내가 지금 응답을 한다 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거무고 치는 사람을 부르라고 합니다. 거문고 치는 사람, 거문고를 연주하라고 그래요. 그 음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 엘리사를 만지셔요.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 해결책과 결과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그 해결책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모압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소재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물이 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 그 개천에 판 그 구덩이 속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구덩이에 물이 다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물은 군사들과 말에 그 마실 것만 채워주지 않고 그 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물이 햇빛을 보면서 에돔 쪽으로 와서 방향이 그래서 그런지 빛이 반사되면서 붉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막 물이 흘러나니까 흙탕물이 될 수도 있겠죠.
막 물이 햇빛에 의해서 붉게 보이니까, 또 그곳에는 물이 있던 곳이 아니니까 모압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쟤들이 싸웠구나. 연합군들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더니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피를 저렇게 흘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나가서 치자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완전히 모압 쪽으로 진군하게, 완전히 모압의 성들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최후의 궁지에 몰렸던 모압 왕이 최후의 결단으로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장자를 성 위에, 아마 마지막 수도쯤 되는 최후의 성 위에서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터져서 기국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크게 경노하였다라는 부분이요, 해석을 겪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말씀까지 하자면 주제도 좀 벗어나게 되고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자면, 다음에 혹시 기회 있으면 이 말씀을 하고요,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을 공급받고 또 그 물로 인해서 승리를 맛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애초에 북이스라엘 왕이 에돔과 유다까지 동원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어떻게 돼요?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이적에서 사실 여러 가지 설교 주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이적을 보면 어떤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개천을 팔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예? 물도 없는 곳에 땅을 파면 물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래도 믿음으로 팔아.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크게 판 만큼 많은 물이 온다. 너 마음을 크게 벌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요. 또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물이 그때 흘러내려왔다.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전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라면 예언도 주지 않았고요, 순종할 것도 없습니다. 또 소제 때까지 제사 드리는 것도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에돔 왕이 순종하고 인내하고 소제 드리는 것,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합니까? 100일간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순종을 더 해야 되나?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나? 아니면 헌금을 더 잘 드려야 되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좀 더 잘해 드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사밧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해요. 역대기서를 보면 그는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각 지방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가 바랬던 모압에 완전 정복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그와 그의 군대는 완전히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어쩌면 아이러니해 보이는, 모순되어 보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 묻는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역사라는 거죠. 만약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엘리사가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실수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모순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실수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실수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뿐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옳다라고도 하고 진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비춰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시대며 다른 것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송아지 우상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 역시 여호사밧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고생하고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듣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에서 잘못된 곳에 있을지라도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의 얼굴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얼굴 때문이라도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의 마을을 살리시고 우리나라를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